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은 죄를 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됩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됩시다. 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9절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이제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이제 예배에 출석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죄인이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었더니 이 죄가 다 사해지고 또 병도 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문 그 사랑에 온전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 안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거, 또 내 병도 짊어지신 거,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부요가, 참된 부요가 있어야 내가 가진 거의 물질도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풍풍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규모 있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릅니다.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생명으로 지금 내 생명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물론 이때는 이제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이제 사도 요한이죠. 이 말은 사도 요한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처럼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 거룩한 몸을 이제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 성육신이 오셨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말씀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다시 예수님이 내 몸을, 우리 육신이 죄 있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어가지고 그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자기 몸을 위할 줄 알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몸을 붙들고, 배가 아프면 배를 문지르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빛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부어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 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근데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알고 있는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이 그 사랑에 이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육체와 정과 열심히 죽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거든요. 그 사랑의 감고남을 받아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내가 하려면 어렵지만 이제 은혜의 지식을 따라서 이제 하면 잘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부어질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될 때에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육신이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육신의 우리의 야망이나 뭐 이런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 직장, 돈 버는 거 다 그거는 세상 일이고 교회 와서 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도 직장의 삶도 공부하는 삶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자고 영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경건하게 가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냥 바로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이원화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참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정희 한 사람, 박예한, 박주환, 우리 김하정, 우리 심은선 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한 가족을 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초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답게. 이거 핸드폰 12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120만 원짜리.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고 했어요. 이 태초는 이제 이거 헬라어로는 원어로 말하면 에나르케래요. 에나르케인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창세기 1장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도 암송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래요. 그런데 이 태초에는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는 그 표현으로 이제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그 에나르케, 그 태초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이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히브리서 그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뭐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말씀을 믿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어도요,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 성령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이 지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참빛,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또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온몸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꾸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천국 가는 길은요, 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이 의롭게 된 그 새 사람을 자꾸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자꾸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사 이렇게 내놓은 데 보면은 이제 이단식이랄까 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육신이 오셨다니까 뭐 피조물이다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시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단 시비에 걸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예요, 창조주. 잠언에도 보면은 지혜가 함께 있어서 이 세상을 지을 때 함께 그 지혜로 세상을 지었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영접 믿으면은 근데 이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먹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믿으면 먹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이 드려지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생명,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생명이에요. 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항상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직장에 안 나가면은 아프다고 하면 그래 잘 치료해. 근데 계속 아파. 그러면은 직장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퇴직하고 집에서 병 고치고 나오라 그런다. 마리아 병 고치고 나오라고 이제 병 고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직장은 그냥 나가야 돼. 왜?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인데 아픈 것보다도 일할 자리가 없는 게 더 힘들대요. 왜?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일이 그것이 내 일이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왔을 때만 하나님의 일, 예배당 밖에서는 내 일, 그게 아니에요. 그 밖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잉태되고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뭐하게 하려 함이라요? 믿게 하려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 20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음성도 나고 그랬는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막 회개하라는 침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요단강에 가서 다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럼 왜 침례를 줍니까? 나는 물론 침례를 주지만은 내게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이게 매지 못할 그런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는 이 길을 여는 그런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신 그 증거를 이제 이 사도 요한에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안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거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율법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그 가르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잡아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왕은 로마 황제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는 있었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서 암송한 대로 알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몰라본 거예요. 왜?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 율법이 좋은 건데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다가 내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그 죽으셨다는 거를 그걸 믿고 자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17장에서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진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 430년 뒤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 고통받는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백성, 그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작은 그 의미로는.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온 지구.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의 이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실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필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잖아요. 육신의 밥을 먹을 줄 알면서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을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건우리 속사람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은 이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속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해 맨날.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 지고 그냥 이끌리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의 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은 이미 그 죽음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셨다는 걸 그걸 믿으면은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영어로는 테이크 또 리시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 할 때, 그 부른다는 그 전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부른다는 것이,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부르면은 그 예수님이 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또 그 은혜가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거는요,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분사. 그 ing잖아요. ing 계속 진행되는 거. 빌리빙이에요. 빌리빙. 계속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40개 된 사람 한번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뭐하는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딱 당기니까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집시다. 그리고 사용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씁시다. 제가 그냥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힘쓴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호흡과 의식이 확실하게 끊어졌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더 진하게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진짜 확신해가지고 능력 있게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돼서 다 서로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함세 사람이 다 세워지고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사탄을 이 머리로 한 이 마귀 이 악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눕힙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장 대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다. 그거 자랑. 그런 혈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이 종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 인간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육신의 이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이 얻은 이 생명은 육신의 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은 태생적으로 죽음이라는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이요, 이 정체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항상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우리의 이 육신에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이 죄가 이제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랑의 뜻으로 나지 않고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것, 그 단 하나의 유일하게 태어난 사람, 태어난 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증거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한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출생신고가 되는 겁니다. 호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주민등록 호적에 올리잖아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확실하게 살아나서 거듭나서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확실한 이 거듭난 은혜를 확실히 입어서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골로새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이제 충만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가 갑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주면은 뭔가 그 공짜 뒤에는 뭔가 끈앞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공짜인데 이 값으로 얻었는데 값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뭐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면은 그 예수님의 중심과가 죽었다가 살할 때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잠자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서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이 하나님에서 말씀이 육신인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살아난 그 빛이 그 생명의 빛,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에 부어 그 사랑에 감격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이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잘 이뤄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